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호흡과 같은 것이죠. 찬송이 신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그럽니다마는 찬송보다도 신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게 기도고 더 급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찬송 부르는 일보다 기도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찬송은 오히려 잘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신자들을 보면 기도를 잘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또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기도보다 쉽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운 게 기도고 제일 쉬운 게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는 참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근데 찬송은 어렵죠. 이거 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보면 좀 약호가 죽어요. 그래서 그 찬송 잘하기 어렵고 훨씬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는 어쨌든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지라도 어쨌든 사람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쉽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아무리 쉬운 내용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든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진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진땀이 나지 않으면 사실 아직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이 17절에서 19절에 이르는 이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하는가 하는 것 이전에 왜 이전에 무엇을 잘못하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왜 잘못하는가의 답이 저절로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모든 걸 보시면 내 쪽 얘기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자 쪽의 얘기가 없어요. 물론 그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좀 특수한 경우고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해 나가는 중에 중간에 이루어진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기도문이 거기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들은 대부분 보면 비중으로 따질 때 하나님 쪽에 관한 부분이 내 쪽의 간절함보다 언제나 많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쪽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 쪽에 관한 것이 언제나 많아서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잘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방법과 원리가 틀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이유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어려운 것은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시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기도가 어렵다 하는 시사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친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은 것만 보아도 기도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과 성경에 기록된 이 대표적인 기도문들을 비교함으로써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있는 바울의 기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고 기도하는 자세나 원리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성경적으로 바꿔서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도모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건 좀 우습습니다만은 늘 틀려서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이거 뻔한 얘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냐면 이걸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맨 끝에 누구 이름으로 한다 그러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면 우습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쓰도록 허락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늘 응답받을 수 있게 보장해준 인감도장인 겁니다. 누구한테 받아내게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하는 것 사이에는 굳이 따지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안 따져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뭔가 먼 분 같고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아닙니까? 좀 감상적으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분, 내 죄를 대속하신 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분, 그렇죠?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신 분, 그 예수님은 가까웠고 무슨 논리적이거나 이렇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모든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시진 말라고요.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여러분의 감상이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먼 것이 여러분을 주님께 몰고 간 것일까봐 걱정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대해서 끝까지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막 가운데 끼셔서 우리 편을 드시고 하나님을 막 말리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이 뭐죠? 누가 우리에 대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니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 사이에는 실제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도요, 실제적으로는 신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마치 이런 기분이 들어요. 집안에서 엄격한 아버지와 애들 편을 드는 어머니,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하고 애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가정이 생기죠.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니까 엄마는 어떻게, 어머니란 자식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늘 자식 편이고 늘 용서가 있고 따뜻한 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보다 엄격하고 명확합니다. 이 혈육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옳고 그런 것을 훨씬 앞세우는 분으로, 제가 클 땐 그랬습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걸 빨리 풀어야겠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 내가 옳고 그른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영적인 자기 성찰과 영적인 요구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긴장감을 갖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통 주님 그러면 누구를 연상하고 주님 그러죠? 주님 그러면 예수님을 보통 여러분 생각하시죠?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러니까 특히 신약에서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은 단어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랬을 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현이었다라고 따지는 것이 큰 그 싸움거리거든요.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았다 하는 뜻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뜻이 더 강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을 시작을 하거나 신앙에 이렇게 살이 붙는 기초를 복음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통과해서 우리가 신앙을 쌓아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님 그러면 훨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익숙해 있고, 주님 그러면 보다 따뜻하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 분으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을 불러서 주님 해놓고서는 그냥 계속 떼를 쓰는 것이 되어간다 이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더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될 때 우리에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백성을 바벨론에 쫓아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여기까지 포함된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 언제나 이 기본적인 몇 가지 요점들을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놓쳐져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는 상대방, 기도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잊혀진 채로 그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칭얼거리는 아이들 같은 기도로 신자들의 기도가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그저 울고 또 울면 그저 나중에 지쳐서 보통 다 들어주는 것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들은 보다 좀 엄격하죠, 그렇죠? 계속 칭얼거리면 혓바닥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잘 안 들어주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시고 무섭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가졌던 자기 주장, 자기 필요로 떼를 쓰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자꾸 생각이 멀어진 것과 같이, 마치 그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세와 특별히 기도가 이렇게 전락됐다 하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하면, 여기 바울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 내 필요를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필요한 물품 목록을 나열하고 나오는 식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빨리 많이 아뢰는가의 싸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걸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통성 기도하는 걸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통성 기도할 때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고 하시는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옆 사람보다 더 크게 악을 써서 선착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옆 사람 기도보다
내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많이 도달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걸 10개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10등 안에 10번째 안에 내 기도 10개가 다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당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아닌 것도 아니지요. 뭐. 고함 지르고 울고 나서 개운해갖고 돌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나왔던 대목들을 하나씩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기도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뜻, 기뻐하심에 동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자들이 기도를 자기 필요를 따발총 쏘듯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도무지 기도 생활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의 생각이나 성품이나 경향이 신령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기도란 분명히 그런 자연스러운 부수적인 효과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그저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투가 익숙해질 뿐이에요. 기도꾼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투 건드리면 그냥 잘잘잘잘 나올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신령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를 닮아가는 성품으로의 변화는 별로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모든 기도는 바로 이것이 기초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를 하러 들어간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속에 이런 내용들이 벌써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즉 내가 기도를 하고 내 필요를 아뢰는 대상을 안다는 거죠. 대상 없이 나 혼자 허공을 치거나 내 열심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는 인격자가 계십니다. 인격자가.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 아버지라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그 몇 가지 기초되는 뼈대로부터 살이 붙어가는 작업이 있어야죠. 최소한의 이 지식이 있어야 기도를 어쨌든 시작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최소한 이런 살은 붙어 있어야죠. 그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그가 얼마나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경외심, 조심성, 신뢰, 그분이 가지시는 권위에 대한 복종, 내가 아무리 다급해도 그분의 결재를 기다려야 되는 내 위치, 신분, 이런 거를 아는 자세가 있어야죠. 이게 없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제일 많이 등장해 있는 것이 이제 시편이죠. 찬송과 기도인데요. 시편에 나오는 기도문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물론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급해서 주여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자기의 죄를 인해서 혹은 지금 부닥치고 있는 절박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 절박한 걸 하도 지금 급하니까 막 쏟아놓지만 언제나 그 속에 무엇이 다시 한번 머리를 들고 나오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가진 바 안타까움과 절박함과 처절함과 필요함을 나열하다가도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다시 무엇으로 꼭 돌아가느냐 하면 모든 기도문이 내가 기도를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할 이가 누구신가로 꼭 돌아갑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가, 그 하나님이 내 선조에게 어떻게 했던가, 그 얘기가 꼭 다시 되풀이됩니다. 모든 기도문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는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어떻게 만나를 먹이셨는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그럼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내가 기도하며 내가 와서 무릎 꿇은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내 필요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결론이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내가 지금 아무리 처절하고 급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깊다. 그는 전능하시다. 그는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 내 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누구를 꾸짖죠? 자기를 꾸짖는다 말입니다. 내가 급박한 건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요거만 봐서 그렇지,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며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회상하며 나를 도우시는 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걸 확인합니다. 내 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를 꾸짖죠. 이것이 모든 기도의 기초요 칼라여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의 기도들은 정말 부질없는 넋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묘사는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오늘은 이 영광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시요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시요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마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광스러우신가 하는 뜻이 있고, 동시에 그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 아버지가 영광스러우면 아들도 영광스럽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를 갖고 들어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 어떤 특권이 있느냐 그러면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는 영광의 아버지다 그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그는 영광스러우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분이다라는 얘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표현인 겁니다. 제가 어거지로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가 전부 뭔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영광의 기업의 풍성에 도달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갖다 붙여진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 속에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것들, 건강, 물질, 자식, 어떤 문제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망하고 맙니다 하는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네가 꺾이지 않는다. 네가 실패되지 않는다. 그것이 비극이 아니다라는 답이 이미 전제되어 있더라 말이죠. 욥이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저가 아시나니.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이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그의 택하여 부르신 자녀들을 놓지 않는 분이니까. 이것이 모든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도는 실패될 수 없는 존재라는 가장 분명한 어떤 보증서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혀를 잘라도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영광된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야 말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가장 놀라운 보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런 데서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 영광에 관한 이런 기도문을 올린 것을 봅니다.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답니다. 하신 일이 뭐죠? 아버지께서 하라 그러신 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이 성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신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 그리고 그 후에 기도에 이어서 나오는 것과 우리가 연결해 본 바와 같이 영광의 아버지 속에는 우리의 영광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라 그랬죠. 영광의 아버지. 그러면 자녀들도 영광의 아버지의 자녀, 영광의 아버지, 아들. 옛날에 이런 말 기억나세요? 짱구 아빠, 짱구.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얘기 한참 있었는데 요새 없어졌죠. 요즘 뭐 별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짱구 아빠, 짱구, 짱구 아들, 짱구. 그런 얘기, 그 놀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눈 작은 아빠, 아들은 눈 작죠. 우리 애들은 다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그가 자녀로 부른 자들은 다 영광으로 부르시겠다는 약속이 내포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됐다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됐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해서 드디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쓴 단어를 보실까요? 24절로 갑시다. 같은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은 저들도 내가 얻는 영광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는 내 필요한 것을 갖고 계시는 어떤 산타클로스나 맘씨 좋은 삼촌에 불과해요. 필요할 때마다 와서 용돈을 타오는 존재로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죠? 더 만만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떼를 쓰고 열심히 조르는 것만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고 우리 기도를 아뢰는 대상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것, 즉 기도 자체가 갖고 있는 보증들, 그 특권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는 얘기로 영광의 아버지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포함한 것 같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든 신자들은 영광의 아버지의 존전해 나가는 영광된 신분을 가진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광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마땅히 영광된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되며 거기서 취소될 수 없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 이외에 세속적이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을 놓고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우신 분 앞에 나갑니다. 영광된 분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고 신령한 문제로 만나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의 학교 묻혀주십시오 갖고는 가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막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달라 그럴 수도 있고, 학교를 붙여달라 그럴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그럴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중요하거나 서두에 오거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영적인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사소한 것으로만 아뢰십시오. 많은 기도 끝에 추신해서 붙이십시오. 하나님 혹시 시간이 있으시거든 이렇게 붙이십시오. 이걸 하나님과 만난 자리에서 이걸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가서 이걸 하다가 나머지를 하나도 못하고 나오질 마시라고요. 오늘 배운 더 중요한 것을 하고 뒤에 걸 놓고 나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앞에 것만 하면 뒤에 거는 어디 한번 주지 마세요. 그래 보세요. 정말 안 주시나? 그랬다 정말 안 주면 기도가 응답된 거고, 신자가 신자답질 않은 겁니다. 신자가 신자답질 않아요. 거룩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영적이질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문에서 보는 충격적인 시작입니다. 아니, 기도에 대한 전 방향이고 그 분위기고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들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방향을 잡으셔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갖는 그 신령한 분위기와 신령한 냄새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와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물감이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 분명히 하나님을 대하고 나온 그런 영적인 기쁨, 영적인 영향을 받은 자로서의 변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제 쌓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의 요구만을 아뢰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영광을 뵙는 것으로 더 많이 쓸 수 있게 말씀을 따라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앞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도 변하며, 기도를 한 번 하면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고, 두 번 하면 두 번 주님의 마음에 붙잡힌 바 되는 저희들이 되어 더 많은 기도 생활과 함께 더 많이 우리가 신령해지고 주를 닮아가며 주의 심정에 붙잡힌 바 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